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기는 생활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여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주님 없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던 그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거는 누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줘? 주님이 살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잊지 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그 주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나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기를 믿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은 믿음의 관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돼. 자, 그 안에서는 이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려면 첫째는 나의 죄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헌신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이 제자들한테 바다를 건너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이 세상 바다를 지나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진보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와중에 수 없는 시련이 옵니다.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겠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제자들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죠. 만약에 주님이 이 배에 같이 있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풍랑이 오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듯이, 아니 자기네들도 아니 주님이 편안하시면 나도 편안히 자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환경을 쳐다보면서 막 불안에 떨어요. 내주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패는 끊임없이 뭐 하느냐면,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은 해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수습하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믿는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시련이 두 가지 종류의 시련이 와요. 하나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없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적이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대비를 안 하고 갑작스럽게 공격해오면 타격이 크죠. 대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출하소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세상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랴, 뭐가 걱정이랴. 그래서 아주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런 환경이 오기 전에 나를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는 믿음의 방패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 허락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적용하면 그 문제의 불화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대비해야 된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 앞에는 알 수가 없다. 근데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상 문제가 닥치거나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죠.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탁한다는 얘기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언제 드는 거예요? 적이 침공해 온 다음에 드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믿음의 방패를 딱 지키고 있어야지. 환난이 오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고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부패성이 많아. 그래서 요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문제가 올수록 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을 의지해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 기쁨이 넘쳐요. 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완만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완만히 오는 것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가 완만히 오면 적은 문제부터 살살살살 오는데 내가 처음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지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사소하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것이 느껴졌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보니까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한 일이 올 때 여러분은 그거를 수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죄인의 위치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패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위치에 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내세워야 되냐면 주님을 내세워야 돼요. 주님이 대신하소서. 내 삶을 대신하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과 나를 대신해 싸우소서. 위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대신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엄청나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시련이 오고 나면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내준 시편 91편에서도 보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 앞에 갖가지 전염병이 오고 각각 폭풍우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지라도 결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내가 수습하러 뛰어나가. 그래서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지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내가 막 설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해. 항상 주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근거가 뭐예요? 안식이죠. 주님을 내가 믿으면 안식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문제는 나를 건들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그 시련을 뚫고 나간다. 다 나갈 수 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주목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는 이 문제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꾸 주님을 찬양해요. 그분을 노래하세요. 그분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가 오느냐면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막 나팔을 불어요. 내가 입술을 통해서 문제를 나팔을 불면 불수록 이 문제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신기해요. 주님을 자꾸 나팔을 불면 불수록 주님이 확산돼요. 주님이 확산되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즐거운 거야.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이 항상 활력이 넘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호들갑을 안 떨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저 바다 건너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언제 저 바닷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다를 거쳐서 저 건너로 가래. 더군다나 지금 배 안에 있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배 밖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오던 뭐가 와던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으면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모세가 하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맡겼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답은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한테 한 소리 같아요? 오늘 우리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오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럼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 가서 두려워 떤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 때
그는 뭐예요? 기도처를 찾아서 나가. 그래서 기도하러 갔더니 그 길목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셔. 그를 만나서 그분이 처분을 내리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더니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 환경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미 다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적용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요, 믿음 얘기를 쭉 하다가 보는 만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믿음 막 설교를 들으면 화색이 돌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이제 다른 부분을 다루고 나면 얼굴이 주눅이 들어 있어요. 막 주눅 들어 있어요. 왜? 환경에 막 집 밟혀가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맨날 환경에 눌려가지고 막 죽을 상이 돼 있어. 죽을 상이 되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잘 알아보겠어요. 아이고, 쟤는 믿음이 없구나. 쟤는 딱 꼬시면 금방 넘어오겠구나.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밝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거든. 그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건드려봤자 안 된다. 왜? 저가 흔들려서 스스로 믿음을 떠나와야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건들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났어도 제자들이 믿음을 붙잡았더라면, 이 배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일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믿었더라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풍랑을 쳐다보고서 막 주님이 주무시니까 막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막 그 해결을 하려고 해. 해도 답이 없는 거야. 아마도 내가 얘기하지만 배 안에 있는 막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불러. 근데 그냥 불렀어요? 원망함에 불렀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자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화내지도 않아.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장식용이야. 그냥 지식의 장식용으로만 써먹어. 그분이 실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요. 그분이 내 생명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본질이라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인 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한 번에 곧장 믿음으로 쭉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할 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걸 인식하는 순간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또 미끄러졌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또 뺏겼습니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생각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 주님의 보혈을 봐서 씻어내잖아요. 내가 안 믿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오늘 회개해도 내일 죄를 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쩌다 실수할 수 있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넘어질 수도 있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잘못했어야 해도 내일 또 그 죄를 저질러. 왜? 죄덩어리로 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잠시 쏘가가지고 내 육체를 의지해 살다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서 사니까 이제 죄 안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죄 짓는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손을 놓고 믿음에 붙잡고 이렇게 주님의 관문에 들어와서 주님과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넘어졌을 때 죄를 자백하고 그런 보혈이 와서 씻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주님이 주장하소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돼야 돼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붙잡힘과 되기를 위해서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연 목적이 아니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뭐로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와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참석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계속 무장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예배 생활을 하여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활력이 넘치게 내 삶을 살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예배 참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무장하는 게 목적이잖아. 주님을 양식으로 제대로 먹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활력이 넘치도록 그 주님의 양식을 먹고 그 주님을 붙잡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를 해.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 그러니까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바람을 잔잔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바람은 인격이 있어요? 바람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데 말을 듣고서 잠잠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바로 그 바람을 일으키는 사탄이 인격체예요. 주님이 꾸짖으니까 그 인격체인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주님이 사탄을 꾸짖으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꾸짖을 건 꾸짖으시고 평정할 건 평정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급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시련의 기간을 지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거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걸로 살려고 그래. 자기 걸로 노력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느냐고 주님을 버려. 말씀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주님 버려. 아니 주님 버리면은 내 인생이 쪽박차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빠져. 또 사람들은요 조금 형편이 풀리면 막 또 이렇게 하면 느슨해져. 막 힘들 때는 그냥 창창 밤이고 낮이고 막 시간만 되면 말씀 시간이면 없는 날이 막 괴로워. 그런데 조금 형편이 풀리면 늘어지기 시작해. 아이고 오늘 찌푸도 안 돼. 오늘 빠져. 아이고 오늘 영상으로 드려. 뭐라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내가 주님이 아쉬울 때는 몸이 막 찌푸도 하고 아프고 막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 죽기 살기로 오잖아요. 밤새서 일을 했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느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색은 전에도 얘기했죠. 얻어맞아야 자꾸 주님께 와. 얻어맞아야.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아니, 주님을 계속 즐기면 얻어맞을 일도 없고 평탄하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꼭 얻어맞아야 아이고 그러고 또 달려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얻어맞는 게 이제 습관이 돼요. 얻어맞는 게, 그럼 그게 당연시 돼. 그러면 그때 이제 감각도 없어. 실컷 얻어맞고도.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하도 얻어 터져서. 정수리 부분만 좀 남아서 상징막 같이. 그 정도로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말도 저 소도 제 구유를 알건만, 또 제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만 모른다. 이제 때리다 때릴 곳이 없어. 정수리까지 때리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신학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습성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없어졌어요. 활력이 없어졌어요. 주눅이 푹 들어있어요.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주님 편에 있으면 활력이 있어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하는 법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마귀에 잡혔는지, 하나님 앞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믿음을 팔아먹었는지,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내 증세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 막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금방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지는 것이 막 믿어지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날부터 그게 사라졌어? 하나님이 그걸 안 준 것이 아니고 은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은혜 밖으로 나가면 사탄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 의하여 내가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지혜와 생명과 능력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 하실 때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분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하니까 분주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분주한데 결실은 없어. 시간은 다 허비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 시간도 빼먹고 말씀 시간도 빼먹고 다 빼먹어서 시간 다 허비하고 났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빼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가 살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무슨 길이 있겠어요? 이것을 잊지 마요.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요즘 감기와 코로나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막 헷갈려요. 비슷하니까 증세가. 이럴 때 코로나도 감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악한 것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죄를 자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못해서 이런 불의의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 신속하게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주님 앞에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약도요, 주님이 역사하지만 효과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신기해. 그냥 아무 음식을 먹어도 그게 약이 돼서 치료가 돼버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 밖에서 먹으면 효과가 없어. 근데 주님 안에서 먹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아픈데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치료가 돼. 누가 치료한 거예요? 주님이 치료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다. 내가 잠시 쏘가가지고 이 악한 것이 침투했지만 이거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나를 완전케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항상 주님을 자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진보를 시켜요. 잘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온유, 이건 내 거야, 주님 거야? 주님 거예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기쁨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겸손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거는 변질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주님 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뺏겨. 그걸 놓치고 자꾸 내 겸손을 쓰려고 그래. 우리의 겸손은 완전치가 않아. 우리의 온유는 완전한 게 없어.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인내만 완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의탁하면 주님의 온유를 따라서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의 온유를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성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느 순간 내가 겸손해져 있어. 주님의 겸손까지 내 안에 왔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의 인내가 내 안에 있어. 이게 뭐해진 거예요?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온유도 겸손도 인내도 다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되고 나서 누구 거가 됐어요? 내 거가 됐어. 내 거가 되니까 범위가 넓어졌어. 그리고 깊어졌어. 그게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양한 이런 체험을 해. 내가 고통이 있었던 거를 자꾸 단순하게 주님 앞에 의탁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내가 해결 못하던 것이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화가 저절로 나와 안 나와? 아주 그냥 자동 발사요. 운전하다 확 끼어들어봐. 아주 온화하던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져. 이게 자동으로 나와.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지가 않아. 그냥 주님의 겸손이 저절로 흘러나와. 주님의 온유가 저절로 흘러나와. 주님의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자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온지를 보면 알아. 화가 흘러나오면 옛사람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내가 흘러나오고 온함이 흘러나오고 누가 확 끼어드는데 아이고 저 양반 어제가 급한가 보네 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건 이렇게 하면 지금 옛사람 앞에 잡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 자아가 온전치 못해서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한다는 건 주님은 완전하지만 주님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분이 주님 성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발전해 갈 때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능력들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된 것만큼 내가 그분을 더 누리고
그분을 더 나타내고 그분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세워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없어진다.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그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시고 거기서 곡식을 내고 나중에 수증구가 돼서 올라가듯이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다. 반드시 결실을 맺어.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로 가라 그랬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 한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를 그 세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도달할 수 있나요? 나는 못 가요. 내가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단순하게 내가 믿었어. 나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고 거기 이론이 된다.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대. 주님이 그 길을 안내하시고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 모든 건 다 주님이 이루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믿지도 마. 여러분 능력을 믿지도 마요. 여러분의 환경을 믿지도 마요.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오직 믿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도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의욕이고 사람은 잘해주고 싶지만 자기가 환경에 닥치면 못해요. 뭔가를 약속해도 못해요. 저부터도 내 마음에서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형편이 되면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할 길이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어. 그걸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베풀고 저렇게 베풀기를 저도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베푸셨듯이 나도 이렇게 베풀고 저렇게 베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친히 그 일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자꾸 맡기는 신앙이 돼야 돼. 그리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 되면 견고해져. 그래서 수없는 풍랑이 와도 이 믿음에서 여러분이 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니까 풍랑이 와도 잠이 잘 와. 예수님은 풍랑이 오는데도 잠이 잘 왔어. 불안하지가 않았어. 근데 제자들만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중에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이유는 그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식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주무신 주님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틀린 분이야,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셔. 아니, 오히려 이때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떨어질 수가 없어. 더 가까운 사이가 돼 있어. 근데 더 가까운 사이가 돼 있는데 더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 더 죽겠네, 미치겠네, 팔딱 뛰겠네, 맨날 이래. 왜 그래요? 그분을 안 믿어. 그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누구만 주목하면 돼요? 주님만. 누구 안에 계셔? 내 안에. 그 자기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서 오만상 찌푸리는 거는 주님을 뭘로 여기는 거야?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을 멸시해놓고 하나님 축복이 오겠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 얘기는
주님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연다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냥 앉아서 오늘 예배 드렸네 이걸로 끝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실존적인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평안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갖가지 종말의 재앙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저는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미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게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요. 우크라이나의 한 여자 기자가 방송에 이제 한국말을 참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전황을 보고하는 그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기독교보다는 그 회교 쪽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우리를 지키는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이긴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 일상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설령 내가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그걸 자꾸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든 성정들이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온유가 내 안에 갈수록 더 범위가 넓게 짜여지고 짜여질수록 여러분은 이기는 범위가 넓어져. 여러분이 꿰뚫는 범위가 넓어져.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보면 주님의 부활 안에 이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질병도 사라졌어. 아니 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랬죠. 거기는 눈물도 있다? 없다. 염려도 있다? 없어요. 두려움도 없다. 근심도 없다.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애통하는 일도 없다. 없어요. 부활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활 안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에스겔이 봤던 창공이 열린 것 같은 우주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열려져 있으면 여러분은 뭐를 하게 돼 있습니까? 주님을 찬미하겠죠.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생활들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너무 악한 행동을 해요. 부패된 삶을 살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아마도 밤에 하늘을 쳐다보며 별들을 보면서 그가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아,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생각하시나이까.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서 인간들이 부패된 인간들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므로 그들이 이제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지배할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른 줄 아세요?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아둥바둥 하라고 부른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 부패되고 타락된 이 세계를 여러분을 보내서 그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생명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 사명을 다 받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야. 모두가 제사장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제물로 드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이미 부활 안에 그 아름답고 모든 환경을 이기신 그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그걸 날마다 즐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의 일도 멸했다. 사탄도 무장해제됐다. 세상을 이겼다. 이미 모든 어둠의 세력은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거기에는 찬양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만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눈물도 탄식도 근심도 염려도 애통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걸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찬양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옛사람 속에서 이런 현상을 맨날 보고 막 죽겠네, 힘드네, 경기가 안 좋네,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세상 얘기만 해. 코로나 얘기만 해.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봐야지. 주님 안에 있는 부유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도착해요. 혹시 가다 미끄러질 수 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도착한다니까? 그럼 나는 갈 방법이 없어. 근데 주님이 그러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 그러면 이 일을 당하든 저 일을 당하든 결국은 나는 거기에 도달하잖아. 그럼 뭘 걱정하느냐고요.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세상에 올인하냐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올인할 대상은 그리스도죠. 근데 그 세계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놨어. 내가 즐기면 돼. 그걸 찬양할 때마다 그게 내 거가 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죽을 상이 될 수가 없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얼굴에 죽을 상이 돼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귀신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지요. 근데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세계를 내가 보고 환희에 넘쳐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러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할 줄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가자니까 가는 거야. 주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고 당당하게 다녀. 그러면 참 신기해. 나는 길이 없는데 주님이 가시면 역사가 일어나. 길이 없었거든.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길이 나타나.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체험한 것을 우리는 또 간증하는 거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 나는 주님을 증거할 얘기가 많아지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얘기가 많아져요. 이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붙잡아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환경을 주목하지 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어찌 됐건 간에 너는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그 주님이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떤 질병에서도 주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아는 범위가 넓어지고 주님을 체험한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옛사람 성분 안에서 일어났던 질병이나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 안에서 건강이 주어지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걸 주목하고 아이고 이러면 그 사탄한테 지금 잡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고통 중에 있지만 부활 안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고 그걸 계속 찬양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싹 벗어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세상에 없어. 왜 세상에 없어요? 부활 안에 들어갔어. 쑥 들어갔어. 이제는 부활 안에 확 잠겼어. 그게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은 어느 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속속 꽂혔다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어느 날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거 하나하나 버리고 주님 걸로 아는 거 누리다 보니까 주님 안에 쏙 들어가서 안 보인 거야.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안 보여. 그렇죠? 그게 부활 안으로 잠긴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진성이가 어느 날 보니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틀려. 세상 사람 사는 곳에는 얘 모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얘를 보면 세상의 법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고 환희가 넘치고 막 활력이 넘치고 은혜로운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맨날 이기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옛날의 진성이는 없어지고 부활 안에 있는 진성이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느냐고. 모르죠. 오직 누구만 알아? 우리끼리만 알아. 그렇죠? 우리끼리만 알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의 기본 태도는 뭐냐? 환경에 주목하지 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없어졌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활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